혹이라도 설교하다 입 빠지면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어 넣어야 되니까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그 가장 사랑방 방학하고 수요 기도회 하기 전에 마지막 설교했던 부분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에 하나님의 은혜로 걸어지는 그 역사를 저희들이 거기까지 다루었습니다. 그 1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르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성전 미문에 있는데 자기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이를 매일 그 시간대에 거기다 옮겨놓고 구걸을 하고 또 시간이 되면 이를 데리고 가는 사람들이 와서 데리고 가는 그 일들이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에 매번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본인이 여기서 걸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상상조차 못했을 것이고 걷는다는 것의 의미가 어떤 느낌인지 도무지 몰랐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기대는 어떻게 보면 자기에게 지금 주어진 구걸에 충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은 어찌하든지 간에 나에게 하나님에게 예배하고 나올 때 그 자비를 나에게 베풀어 주기를 한 푼이라도 더 주어서 내가 경제적으로라도 나를 통해서 내 가족이 내가 살아가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어쩌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성전에 앉아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나도 저 속에 들어가서 내 건강한 발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예배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 간절한 마음이 아마 교차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고 나올 때마다 어쩌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들을 향하신 그 자비를 고백하고 나오지만은 정작 그 앞에 있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구걸하는 사람을 볼 때 얼마나 그들을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하찮게 보았을까? 서로에 간에 눈은 마주쳤을까? 생각해 보면 아마 눈조차 마주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길을 지나가는 가운데에 구걸하는 분들을 종종 보십니까? 저는 부산에 내려와서는 그런 분들을 거의 못 뵀습니다. 어디 다른 곳에 많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구소동이라든지 또 주변에 다니면서 구걸하는 분들을 그렇게 많이 보지는 못했는데요. 서울에 가면 그 구걸하는 사람들이 육교마다 길거리마다 앉아서 또 서울역에도 많은 분들이 앉아서 그렇게 구걸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돈을 넣는 사람이나 그것을 돈을 받는 사람이나 피차가 눈을 마주칠 리가 없습니다. 구걸을 하는 사람도 그 얼굴을 보기보다는 거기에 얼마가 떨어지는지 그 바구니 안에 얼마가 들어오는지를 보는 것이지 그에게 구걸을 해주는 도움을 주는 사람에게 관심이 없는 것이죠. 또한 거기에다가 돈을 넣어주는 사람도 간혹 보면 위로하는 사람들은 눈을 마주칠지 몰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아주 하찮게 여기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바라볼 때에 3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4절입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5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이 상황이 여러분 아주 일상적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3절에도 보면 이 구걸하는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 걸 보고 구걸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의 태도를 보면 그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가 우리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이 구걸하는 사람이 한 번도 어쩌면 경험하지 못했던 장면일 수 있습니다. 보라고? 그러면서도 이 사람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걸 주려고 나에게 보라고 하는 거야? 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가운데에서 구걸하는 사람들은 뭔가 큰 걸 주리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도무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은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할 때 걸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이 예수의 이름을 내가 부르면 내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이 안전뱅이에게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본 설교 제목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고 했는데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질문입니다. 16절에 있는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은 누구의 믿음일까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의 믿음일까요? 아니면 베드로의 믿음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구절 읽을 때 여러분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쩌면 이 일어난 사람의 믿음,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의 믿음으로 일어나 걸었다 라고도 볼 수 있고요. 이 구절은 이에게, 이 구걸하는 사람에게 외치는 베드로의 믿음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는 그 친구들이 있습니다. 가버나움 그 막힌 골목에 예수님이 한 가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중풍병자가 도무지 예수님에게로 가고 싶은데 갈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길이 너무 골목이 좁은 데다가 많은 사람들이 움집에 있었기 때문에 도무지 예수님이 계신 쪽으로 들어갈 수 없어서 그 중풍병자를 어떻게 합니까? 지붕을 뚫고 달아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붕을 뚫고 달아내리는 가운데의 그 믿음은 중풍병자의 믿음일까요? 아니면 그 중풍병자를 메고 온 친구들의 믿음일까요? 그러세요. 네. 어쨌든 우리가 아는 것은 누구라고 단정할 수 없지만 그 가운데에 믿음을 가진 이들의 행위가 동반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 여러분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이 예수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다면 아마 그 전에 예수의 이름을 불렀을 것이고 자기를 거기에 둘 것이 아니라 예수에게로 보내달라고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여전히 성전 그 미문에 놓여지게 되는 것은 예수에 대한 그 믿음이 확신이 아직은 여기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쩌면 이 과정 속에 여기에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의 믿음과 요한의 믿음으로 보이는 것이 훨씬 더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의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것이냐라고 볼 때 그 베드로의 외침,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할 때에 그 손을 잡고 일으키니까 발목에 힘을 얻어서 뛰어가며 일어서서 찬송하고 성전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의 믿음은 어쩌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기적 같은 일을 통해서 이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이 사람은 알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이것을 목격한 사람들은 그 솔로몬 행각에서 그 성전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다 목격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거기 모였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또 성전에 왔던 유대인들이 모여서 하는 이야기가 여기에 대해서 아주 신기하고 놀랍게 여기는 거예요. 11절을 보면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12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다 놀라는 거예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그 사람이 뛰어 걸으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이 예배의 감격,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게 된다면, 또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면 그 감격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들고 그에게 더 은혜를 구하려고 할 때 주변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 일을 아주 신기하고 놀랍게 여기면서 누구를 주목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주목하고 요한을 주목하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 여기서 정확하게 지목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놀랍게 여기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은 예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누구도 있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이라 그랬습니다. 천하 각국에서 만국으로부터 몰려 들어왔던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몰려왔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지킬 때에 그들 마음속에 간절한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오순절 날에는 모세가 하나님에게서부터 말씀을 받았던 것처럼 십계명을 받았던 것처럼 경건한 유대인들이 50일을 그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 50일째 되는 날에 모세에게 준 것처럼 나에게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경건한 유대인들의 바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이 목격하는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던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에서 그 천하 만국에서 왔던 그 사람들의 각국의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하는 것을 듣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 그 다음에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박힘 당했던 그 제자들 가운데 수제자였던 베드로와 요한 가운데에서 자기들이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매번 성전에 기도하는 시간들마다 드나들기 때문에 이 안진뱅이를 못 볼 리가 없는데, 그리고 한두 번 본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평생이 여기에 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뛰어 걸으며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들은 주목하는 것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 자기들에게 주목하는 시선을 누구에게로 돌리는 거예요? 예수에게로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 13절을 보면 같이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여러분 베드로의 그 외침은, 요한의 외침은 곧바로 이 낫게 하는 것이 예수의 이름이고 예수의 능력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한 거예요?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모세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유대인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거거든요. 자기들의 혈통, 할례의 언약을 주시고 시내산의 율법을 주시고 선민의식을 가지고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신다고 믿는 그들의 전통적인 하나님인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누구를 영화롭게 했다고요?
예수를 영화롭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아주 그들에겐 충격입니다.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고, 여기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빌라도가 그렇게 놓아주려고 하고, 빌라도의 아내가 그 예수님을 척이라는 그 날 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내가 밤에 험한 꿈을 꾸었습니다. 이것을 지금 시행하면 되지 않습니다라고 빌라도의 아내가 빌라도에게 와서 이야기하고, 빌라도가 이것은 안 된다라고 할 때에도 유대인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그렇게 죽였던 이가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들의 하나님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예수를 영화롭게 하고 살리신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14절과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이 베드로가 이 설교를 하고 난 이후에 몇천 명이 돌아와요? 5천 명이 돌아옵니다. 5천 명이 돌아와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러니까요, 오순절을 기준으로 하나님이 이 일을 벌인 것은 정말 하나님의 기막힌 타이밍입니다. 절기를 지키는 것이 모든 유대인들이 절기를 다 지키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할 때, 오순절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은 모든 유대인들이라 그래서 6월절부터 오순절까지를 다 지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정말 경건한 유대인들만이, 다시 말하면 혈통적으로 유대인들 가운데에 거의 10% 정도만이 이 절기를 지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냥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냥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냥 의로워지는 게 아니고요. 정말 그 가운데는 10%밖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10%밖에 안 되는 사람이지만 천하 각국에서도 모여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들이 있는 현장에서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일으키게 되어지는 것이고,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었을 때에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하나님이 살리신 생명의 주였다는 것을 고백하게 될 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할까? 우리 2장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그들의 마음이 찔려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라고 이야기할 때에 너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3천 명이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 설교를 하게 될 때 5천 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여러분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하면 모세 율법을 다 꿰뚫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시편의 글을 다 알고 있고 선지자들의 글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엠마오로 갈 때 그 엠마오로 동행하는 그 두 제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모세와 시편과 선지자의 글은 누구에 관한 글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나에 관한 글이라고 엠마오로 가는 도상에 그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경건한 유대인들이 여기에 모여 있을 때에 단순히 이 사건이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 일어나게 되는 기적 하나가 아니라 거기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몇천 명의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그 매개체가 이 사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에 그 시선을 자기에게로 가져오지 않습니다. 주님에게로 시선을 돌리는 거예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생명의 주를 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소개가 여러분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14절과 15절에 보니까 거룩하고 의로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생명의 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생명의 주라는 말은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생명의 주관자, 생명의 창조자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역설적이에요? 생명의 주관자고 생명의 창조자를 그들이 죽였어요. 그러면 생명의 창조자가 죽음 아래에 있습니까? 아닌 거예요.
죽음 안에 있을 수 없어서, 무덤 안에 있을 수 없어서 며칠 만에 부활하시는 거예요?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죽음을 정복하고 사망이 생명을 삼킬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죄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고 죽었던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 복을 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바로 그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 26절을 한번 보면 25절과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를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여기에 모인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언약의 자손이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하나님이 너희를 통해서 복이 땅 끝까지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씨가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했는데, 어찌하여서 너희가 세상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서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를 죽여서 오히려 복 주기 위해서 오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삶의 그 흔적에, 여러분의 육체 가운데에 내가 예수의 사람이라고 하는 흔적을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육체 가운데에 그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신비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예수님의 나의 주 되심에 대한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기질 때마다, 또는 여러분이 악으로 달려갈 때마다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고 다시 여러분이 언약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나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었을 때에 우리의 생명이 소멸된다라든지 죽으면 끝이라고 한다면 천국 가는 것과 천국 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만약에 생명이 죽어서 끝이라고 한다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우리의 영혼은 끝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영원이라고 하는 것 속에 어떤 이는 영원히 생명 가운데 천국을 누리는 것이고, 어떤 이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에 저주를 받아서 심판 가운데에 놓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지금 현재 삶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시간을 이렇게 돌아보아도 제가 이 치아가 이렇게 된 거는 벌써 30몇 년 전입니다. 34년. 그러니까 저도 조금 살았죠. 우리 어르신들에 비하면 아직 어리지만. 그런데 그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제 평생의 골칫거리가 이 치아입니다. 그런데 그 30수년을 돌아볼 때 그냥 어제 일 같습니다. 무슨 말이죠? 나에게 지나가는 날, 나에게 다가오는 날들도 어쩌면 순식간에 내가 주님 앞에 가는 우리는 기다리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루하루 치열하게 살아가고 오늘이 너무 고되고 힘들고 아픈 것 같은데 돌아보면 어느새에 2022년의 9월 달입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뭔가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고 그걸 세운 것 같은데 지금 돌아놓고 보면 벌써 9월이야. 내년을 준비해야 되는 때가 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명의 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얼마나 이것이 놀라운 복인가라는 거예요. 단순히 아픈 이가 낫게 되고 뭔가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삶의 현장 가운데에 한 번도 보지 못한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생명의 주님을 인하여서 나의 생명이 영원히 천국 가운데에서 영원한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더 큰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복을 주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복을 주기 위해서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대의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 같이, 지금 이때의 유대인들 같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얼마나 조롱하고 멸시하고 모욕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다고 조롱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했던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을 하셨고, 그 부활을 숨기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그 경비병들에게 돈을 주면서 헛소문을 퍼뜨렸지만은 결국 오순절이 되었을 때 그것을 숨길 수 없게 그 3,000명, 5,000명이라는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 예수의 부활의 일들이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그런 겁니까?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은 공회에 잡혀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증인이라는 말과 순교자라는 말은 같은 동의어입니다. 그만큼 증인으로, 예수의 증인으로 쓴다는 것은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에도 우리가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세상의 조롱과 모욕을 감내하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게 될 것입니다. 여전히 한국 교회는 조롱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 예수의 이름이 조롱받을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여전히 오늘 우리의 주가 되고 우리 하나님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증인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당당하게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 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우리 찬양하지요.